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오전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읽고 보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증거라, 또 하나님의 법도라, 또 하나님의 규례라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율법 아닙니까? 특히 율법서 이르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율법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위기가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그 레위기가 율법인데 레위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고요.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걸, 그 과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고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다시 알기 쉽도록 설명해 준 것이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다가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율법이라 이렇게 한다면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또 레위기 말씀에서 율법에서 또 축소해서 말을 한다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법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법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페이지 숫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337쪽입니다. 337쪽.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서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요, 적법하게만 서면, 그러니까 율법을 법대로 선다면 이 말이지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율법을 법대로만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율법은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
그건 구약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율법을 지키는 거지 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뭐 율법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율법을 여러분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요 저 제7일 안식교 그들은요 그들은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그래서 그들은요 보면 경건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요. 병도 없고. 왜? 율법대로 먹고 율법대로 마시고 율법대로 그를 지키면서 사니까 건강해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었고 또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는 우리도 뭐 율법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율법을 잘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율법 가운데는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 지킬 필요는.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그리고 폐지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법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 나와요. 제사할 때 뭐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지 않고요. 번제를 드리거나 하목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또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법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 제물로 아무거나 막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의 실상이에요. 구약의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제물의 실체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제까지 그 형상을 드린 거지요. 예수님의 실체가 없으니까 형상으로 소나 양을 우리를 속죄할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드려야 되고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상이신 주님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할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속죄할 염소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은요. 절기 같은 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절기법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의미를 살려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추수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 그들이 또 보리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던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맥주감사절. 뭐 이렇게 절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의미를 살렸어. 그리고 또 새로 생긴 절기도 있지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신 이
율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요, 도덕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도덕법이 있고 음식 먹는 법도 있고 그리고 위생법도 있고요. 이런 도덕법이나 위생법이나 환경법이나 또 이 식품 그 음식 먹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우리가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도덕법이 바뀌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 먹는 음식법이 예수님 오신다고 위생법이 바뀌고 음식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율법에는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이미 폐지된 법도 있고 변형된 법도 있고 그리고 종속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속되는 이 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고요.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의미는 율법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왜?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신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섬길 써도 안 되고 하나님 섬기다가 또 저가 또 다른 거 섬기고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전폭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주는 총주제라는 거예요. 총주제고 강령이고 율법의 표입니다. 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율법의 표를 적어놨잖아요. 이게 율법의 표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 표예요. 율법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이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뭐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오른손목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또 집에 뭐 대문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붙여놔야 됩니다. 이것만큼 귀한 표가 어디 계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표고 이거는 우리 교회 표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교회가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와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령이라는 말은 주제라는 말이에요. 주제, 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표, 주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낮에 제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6장 20절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6장 20절. 거기 보면 후일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 손들이 있잖아요.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율법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거 지키라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후일에 너 자녀들이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뭐냐고 자녀들이 몰라서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21절 봐요. 21절에 보면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네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우리 보는 앞에서 우리 보는 앞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온 집에다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거기에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해서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우리를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주신 거야. 지키라고 주신 거야. 하고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다. 지키라고. 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키면 된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게 된다.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너 자녀들이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리합시다. 세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법도 주시고 규칙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뭐지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요즘 요즘 아이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막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키워 놓으면요. 나중에 하나님도 막 먹으려고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규칙을 주고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은요, 하늘나라 가서 갖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요. 여러분 복을 누린다 그러지요? 오늘 여기에 그 24절에 봐요. 복을 누린다 그래요.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내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 방법, 그 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복 받는 길을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복 받는 길 다 가르쳐 줬잖아. 성경 읽어봐라, 성경. 율법을 읽어보고 율법의 말씀대로 한번 지키면서 살아봐. 그러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받는 길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지요? 오늘과 같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응? 건강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요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사고가 없는 한 자기가 부주의해서 사고 나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한 오래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저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또 복이라 하니까 또 뭐 돈 많고 뭐 좋은 집 짓고 뭐 좋은 차 몰고 그걸 또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녀도 허구한 날 골치 아픈 일만 생겨가지고 맨날 약이나 먹어야 잠이 오고 말이야. 여러분 그게 뭔 복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지. 여기에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평안한 마음 가지고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 이여전도회가 찬양 드렸듯이 그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가장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네 몸도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자, 25절 한번 봐요. 25절 6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또 한 말씀 있어요.
뭐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주의해서 지키면 말이야, 조심해서 가자 지키고 살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페이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니까 304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04쪽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또 16절 한 절, 우리 16절이 좀 기네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의로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나? 나는 아직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죄가 속에 들어앉아 있어. 어떤 데 화가 나면 아주 막 무서운 그런 인상도 나오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막 속상하면 막 욕도 나오고 막. 아직까지 내가 덜 됐는데, 아직도 내 속에 보면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그거는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봐주신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그거 하나 보고.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돌아갔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네. 설 수 있습니까? 예,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겐 그렇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이유는요. 율법을 삼가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걸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삼가 지키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지키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삼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어려움다고 하나님이 어려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이 말입니다. 믿음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우리는 거기에 갖다 근처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사탄도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 믿고 죽으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잘 믿고 죽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나로 인해서. 그러니 내 죽으면 뭐 끝이지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고 죽으면 내 자손들이 천대까지라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이 복이요, 1대, 2대, 3대가 아니야. 1000대까지 복을 받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고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인애라는 것은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봐요. 7장 12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7장 12절에 보면 그 은혜와 복이 어떤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줄 거야. 1000대까지. 자, 그게 뭐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 소생에게, 너 자식들 말이야, 너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뿐만 아니에요.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네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 키우는 양과 소를 번식하게 하겠다는, 새끼를 낳게 해서 번식하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나님이 두어서 너희가 아는 애굽의 그 악질, 애굽의 그 병이 너희들한테 걸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병 걸리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질병을 음성도 모아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구약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고 신약은 천국 가서 받는 복,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소생,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토지 소산물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겠다.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여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복이, 그 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뭐 하나님이 또 일찍 데려가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도 하나님이 주신 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그 나를 불러가시는 때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50대 데려가는 것도 있고 60대에 데려가실 분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는지 몰라도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길이 누리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길이 누리면서 나와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서 질병에서 우리가 허덕이지 말고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삼가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게 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자자 손손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